오늘 마지막 저녁 맞이해서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자의 축복과 다하지 못한 자의 결과, 그 직분을 다하는 자와 다하지 못한 자의 결과,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을 다하는 자와 다하지 못한 자의 결과. 좀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하는 자의 결과와 충성하지 못한 자의 결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시키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뭐냐, 찬송을 돌린 것이 뭐냐 할 때 노래만 잘 부르면 찬송 돌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을 짓을 해야만 영광도 받고 찬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목소리가 고야만 쓰는 것이 아니죠. 탤런트를 보면 다양하잖아요. 못생긴 사람도 쓰여지고, 또 아주 예쁜 사람도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괴물 같은 사람도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목이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늘에서 내려올 목소리 같아요. 어떤 사람은 허스키 같은 목소리 있죠. 나는 연예인 이름을 잘 모르는데 좀 이렇게 여기 강대뼈도 나오고 목소리 허스키 목소리 있잖아요.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특유의 목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쓰여져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록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그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한 사람은 그 외모 속에서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정말 좋다 나는 부럽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서는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곡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노래 박자 음정 가사도 틀리냐, 내가 찬송을 받은 장을 알지 못해서 연습도 안 해가지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너무 뜨겁고 감사하다가 보니까 흥얼흥얼 하면서 다니더라도 그걸 받으신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좀 모르더라도 가슴만 뜨겁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송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랑의 증거가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예 이렇습니다 아주 총알처럼 나와야겠지만은 멍하고 그냥 뒤통수 얻어맞는 것 같은, 가만히 있다가 글쎄요 제가 내일 대답해 줄게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뭔가 한 박자가 듣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총알처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에 대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계속 남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목회를 재미있게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루는 강대상에서 밤새도록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콧물 범벅을 흘리면서 번복하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사랑하냐? 사랑한다며? 뭐 때문에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또 계속 지금 몇 시간째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이유를 내봐라 이거예요.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멍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요. 뭐 해 주셔서요? 구원해 주셔서요. 또 뭐 때문에 사랑하냐?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축복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사랑할래? 또 사랑한 다음에 말로만 사랑한 것을 어떻게 사랑할래? 방법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듣기는 쉽지만요.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할 때 예고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준비하시오 하면 그걸 준비해서 대답하겠지만은 느닷없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것을 딱 이야기할 때 잘한 것도 잘 모르죠. 막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나를 사랑할래?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몇 초 동안 잠깐 동안 그 멈춰진 느낌이 나면서 나에게 다 느껴진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나에게 스쳐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사랑할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겠나이다. 그 뒤로부터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 때문에 사랑하냐? 예, 구원해 주셔서요. 지금까지 주신 복을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할래? 그게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흥얼거리다가 보니까 그게 작사가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작곡 24장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날 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을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이건 저의 신앙 간증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 가운데 무엇으로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래?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 달란트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직분의 사명을 감당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냥 폼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함을 만들어서 내놓기 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직분 거기에 아무 어떤 인정해 줄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장로님 되면은 이런 신앙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되었기 때문에 장로 장립을 했구나. 권사님 이렇게 이런 얼마나 충성하고 했으면 했을까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 모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거 장립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수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이게 기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어서 직분다운 직분으로 사명을 타고 충성할 때 교회는 귀한 직분자로서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교회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겨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시집살이가 심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지만은 부부가 사랑하고 사랑 그것 때문에 이겨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부모가 너무 잘해줘. 근데 못 살겠다 이거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마나 좋냐? 좋기는 좋은데
그 말 속에 뭐 써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지만은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쉽사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부부가 금실좋고 부부가 정말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맺혀졌으면 그 힘으로 어려운 시집살이를 다 견뎌냅니다. 왜 이쪽에는 아멘을 안 해요? 주의를 하든지 아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딴 동네에서 온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이 아내가 아마 별말 다 하더라도 10분만 잘해주면 나 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면요, 무슨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 속에서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왕이면 남편 아내가 서로 부부가 금슬좋게 다정다감하게 좋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부모의 사랑도 받고 시아버지에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부가 안에 사이가 안 좋은데 시부모가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만두고 싶으면 시부모 때문에도 머뭇거릴 정도로 그렇게 잘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시부모가 완전히 천하에 이런 시부모가 있나 하면서 호랭이야, 호랭이. 시어머니 말 시자만 들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막. 그런 사람하고 그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여보 내가 탄다, 내가 있잖아 하면서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정말 어떤 천하에 이런 나의 남편이, 이런 아내가 없다고 하면서 둘이 서로 인정해주며 의지하며 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버티기가 쉬워요? 하도 모양 복잡해서 몰라요? 어떤 사람이 버티기가 좋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버틸 능력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끝까지 안 하네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뭐 물어볼 것 가지고 물어봐야죠. 그런 그 마음속에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예요. 근데 세상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시어머니 저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며 충돌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하나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근데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는 거뜬히 이기고 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가 격려하고 좋은 말 하더라도요, 주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까지 똑같이 질문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기한 것이 뭡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어떤 누구의 그 관계로서 소개를 받고 이제 한번 만나봐라, 만났는데 뭔가 끌려서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해서 살아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결혼에 반대하니까 이것만은 나에게 허락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아무 게 없으면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렇게 순종 잘했던 그 아들이, 딸이 말 듣지 않고 일방통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못 말린다. 아직 콩깍지가 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쁘고 마음도 들지 않고 여러 가지 볼 때 저를 위해서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반대만 안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고 막 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자,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엮여져 버리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게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어요.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알아버렸을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것만 나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나의 무지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주님,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오니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이렇게 영접했습니까?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나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성. 그래서 사랑은 상대성인데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사랑의 제시를 할 때에 상대 그 제시했던 사랑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자, 사랑은 사랑인데 둘이 사랑하잖아요. 상대성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누구냐 이게 시작이. 분명히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사랑한다고 접근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의 그 코를 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될 때 사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것은요, 계속 교제가 되어지고 지속이 돼야지 조금만 등한시하고 딴 생각하면 거기에 잡것이 들어옵니다. 뭐가요? 잡생각이 들어오고 잡것이 딱 끼어서 그때부터 금이 나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부는 항상 틈이 없어야 된다. 틈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근데 주님은 나를 항상 잊지 않냐고 항상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나만 잘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오는 사자가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고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모르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끈끈이 맺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은 이건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동력 펌프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랑 얼마 못 가요. 힘들어서.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저기인데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완전히 나사가 풀려진다 이거죠. 신앙생활도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벼워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거워져요. 여러분 옷 입은 거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 아니 가벼워야 된다고 하지 말고 현재 가볍냐 무겁냐 이거예요. 가볍다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아유 막 옷이 무거워서 못 살겠다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 보면 체력이 딸린 사람이에요. 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무거워서 어떻게 사냐고 막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막 10그릇 나가겠다고 막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겁다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그 뼈만 남으니까 담요를 이제 깔고 드러내면요, 추워요. 추워서 그걸 걷어내고 그냥 그 바닥에서 따뜻하니까 드러내면요, 제가 살집이 좋잖아요. 근데 엉덩이 살집이 항상 누구든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 살에 뼈가 맞춰요.
마취가 춥고 담력감이 따뜻하기는 따뜻한데 아프고 그 아파서 담력감이 춥고 추워서 이제 이불을 덮어요.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한데 무거워 이제. 그 무거워가지고 그 얇은 것을 그래도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평상시에는 무거운 걸 느끼지 못했는데 금식하고 보니까 그 얇은 이불도 그렇게 무겁고 두꺼운 이불은 무거워서 얇은 걸로 바꿨더니 또 무겁고 그래서 내가 무겁다는 것은 그렇게 체력이 약해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불 무겁다 그러면 지금 체력이 약해진다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무겁고 힘겹고 짜증나고 지금 여러분 힘든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이 물어보세요. 집사님 직분 감당하는데 힘들어요? 아니면 가벼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우리 한 해만 쉬면 내가 편안 쉬어가지고 힘 보태가지고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자가 진단을 하셔야 해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영적으로 소진된 나이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가운데 지금 목사님 내 말 하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 빠지지 않죠. 열심히 하죠. 하니까 믿음 좋고 참 대단하고 하는데 본인은 이 속을 누가 알냐? 누가 알냐 이게. 부부와 여보 당신 하니까 부부 잉코 부부 같은 것 같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참 행복해 부러워요. 그러면 당신 살아봤어? 그것처럼 속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집사님 권사님 몇 시까지 보고 그러니까 참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중에 힘 안 되면 다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가. 이건 그대로 자기의 속이는 걸 내놓았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내가 힘들어졌을 때 정말 나의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구나 생각하고. 그래 나이 먹은 분들이 이제 조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합리화시키기가 좋아요. 합리화.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면 그래 나이 먹으니까 나이가 다 옛날에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뭔가 이렇게 약해진다고 그래. 누구부터 나부터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스스로 위안을 받는데 어느 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위안은 된 것과 동시에 어느 날 완전히 다운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른 방향을 바꾸면서 성경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인 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여러분 설상가상 그렇다 할지더라도 이건 가시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맞아요. 이건 아니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받아서 내가 더 힘들어지느니 주여 분명히 나이를 먹다 보니 과거하고 지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주님 이렇게 차이난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샘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다. 그런 힘을 달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은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가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나이 먹어가지고 단장이야 그냥 되는 데 살지 아무래도 화장빨도 안 받아 하면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쎄하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더 나이 먹은 때 안 되려면 더 가꾸어야요 하면서 가꾸고 그러면 안 가꾸는 사람은 또 아예 안 나요.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 노인네네 뭐네 그러면 안 들려고 더 가꾸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곱냐고.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살다가 시골에 가면 이제 모처럼 명절 때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막 동네 친구들 그 어렸을 때 친구들 이제 만나가지고 보면요.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가까이 있을 때 야 또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터놓고 하는 그런 이치인데 반말하자니 그러고 아니면 존댓말하지 그러고 반말했다 존댓말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장님도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내 친구 맞아? 얼굴이 완전히 싹 카메라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담배 피고 술 고래가 돼가지고 얼굴 사해가지고 완전히 그 80대 눈매 같은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거기에 청년이야. 청년. 나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초등학교 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는 별 쓸 없어, 못 써요. 나는 못 쓰게 하면서 방치해둬버린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저 가꾸면 역시 그 나이에 먹었더라도 훨씬 낫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이 먹으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악망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나이 먹으면 그거 있지만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악망에서 영적인 힘으로서 우리는 올라가고 새 힘을 더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세상 등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결과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게하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서 자기 집의 전쟁에서 잡아온 게지바이의 소리를 듣고 그 게지바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고국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섰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다 나을 수 있는데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보고하고 왕이 진설을 써서 내 신하 나만 장군을 고치시오 하고 향품을 가지고 물건을 선물 가지고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길래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 뒤집게 잡아서 완전히 나를 더 목조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 소문이 어디에 들렸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어찌하여 옷을 찢고 우십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말에 왕이요 안심하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만약에 왕에 오시면 왕에게 찾아오면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나만이 왔어요. 여봐라 여봐라. 미리 막 왕의 사신을 보냈으니까 막 그 마을에서 탁 타고 여봐라 여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퐁당퐁당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가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을 때는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어서 오십시오 막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막 휘습니다 막 하고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문전박대한 거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병들었다고 그러냐. 내가 오늘의 수치를 내가 마음에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라고 하면서 막 노발대발한 겁니다. 왜? 나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전라도 말로 콧배기도 안 보여. 콧배기도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여기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 요단강은 다 알잖아요. 막 구정물, 홍천강 같이 북동한 물이에요. 우리 담에색 강, 금알강 막 하면서 이런 강이 이보다 더 몇 배가 낫다고 하면서 가자는 거죠. 이때 신하가 나만 장군의 종이 그리하지 마소서.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키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풍덩 빠졌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그거 뭐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거나 낫더니 안 낫더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캐오라고 하면서 그 겨울에 그 산삼을 캐오라고 하더라도 해할란지라 아니 그 쉬운 걸 그렇게 거부하십니까? 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하고 가서 못마땅하지만 신하들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 나왔다 5번 딱 했더니 좀 낯선 것 같은 줄 알았더니 똑같아. 야, 이 녀석아 똑같잖아. 그래가 장군님 2번 남았잖아요. 알았어. 딱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틀린 거 없잖아. 똑같잖아. 1번 남았잖아요. 되게 귀찮게 하네. 알았어. 턱 들어가 턱 나왔어요. 딱 봤더니 다 나왔네. 봐요, 다 나왔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생각에 달리 거만했던 그 남한 장군이 일사에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걸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막 다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완강하게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할 줄 아는데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부탁 하나 해주세요. 부탁 한번 들어주세요. 뭐냐고 했더니 이스라엘 신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최고 위대한 신이요. 내가 그 신을 경배하고 살겠으니 이스라엘 땅을 2발의 흙을 가지고 왔더니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용서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은 아람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우상을 섬겨서 그 앞에서 절을 할 때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라 이거 옮겨라 하면 나는 그렇게 수발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섬긴다고 했던 것이 배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놈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신부는 자기는 종의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거예요.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최고의 신이구나.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뜻없이 팍 뛰는 소리가 나는데 찾아봤더니 어떤 청년이 뛰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뭐냐? 평안이냐? 아니면 불행이냐? 평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급히 다른 데서 2 청년이 왔는데 2번 올과 은 1달란트를 가지고 오라고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주고 옷을 2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감춰놓고 엘리사 앞에 딱 섰더니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니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남한정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절하느냐 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영원토록 나만의 운동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자손에까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 종의 신분으로서 종의 직분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 주인의 원한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가 뭔데 다시 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받아가지고 와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감춰서 도둑질 했다 이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은이나 받고 금이나 받고 내가 그걸 받을 때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너는 문둥이 들 것이라 했잖아요. 자, 직분을 다한 자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자요? 다하지 못한 자요. 다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이미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자. 그런데 직분을 다한 자가 있습니다. 직분을 다한 자가 뭐냐면 좋은 측면에서 충성스러운 심정 속에서 나오는 그 직분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종들이에요. 가자 막 했더라도 진정을 시키면서 받들어 섬기는 것은 주인이 잘 때롭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죠. 가자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기만 한다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왔던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온 목적은 건강하려고 깨끗함을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서 서포트 해준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요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했더라도 설득시켜서 우리가 더 어려운 일도 순종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해봐야만 됩니다 하면서 설득시켜서 거기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럴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나만 장군의 신하들은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직분을 다한 자고 엘리사의 종 기하시는 바로 직분을 다하지 않은 자다 이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방인의 종도 그렇게 충성하며 이방인의 종도 이렇게 사명을 다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 충성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감사함을 입었다고는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은 불충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더 충성 위에 충성을 해야 할란지라 어떻게 세상의 종들이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기하씨가 불충을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충성에 불이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충성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본문 사건에서 보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 계하씨는 충성하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그 결과는 망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고 그가 자손에게까지 바로 좋지 못한 그 문둥병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욕심도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 부린 자가 잘 살아요? 욕심 없는 자가 잘 살아요? 예? 지금 여기 어디에 목사님 어디에 초점 맞지 않아? 욕심 있는 사람 잘 현실적으로 볼 때 잘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짓말하고 빼앗고 막 주기 막 폭력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좀 동원시켜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톱하면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거기 이상을 가면 이건 죄다. 이걸 알아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욕심, 그것은 영광을 지게 한 것이죠. 나만 장군의 종들이 가자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시는 저 장군님이 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설득시키려고는 오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그 욕심을 차렸어요. 아름다운 욕심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욕심을 가진 것이 아름다운 욕심인지 아니면 죄가 잉태하는 그런 욕심인지를 분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이냐 말씀에 대한 욕심이냐 말씀을 잉태시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맺혀지고 죄가 잉태되면 여러분 사망의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속에서 말씀이 잉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잉태되어지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가는 애통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의의 욕심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지치지 못해서 막 안달한 사람, 내가 그럼 가만히 놔둔,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서 이를 박박 깔고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지가지 분을 막 품고 욕심을 내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버리면 이것은요 사망을 이룬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사람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죄를 지면서 충성하지 못한 그 결과가 여기에 다 나눠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충성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요사이 계속 듣는 내용입니다. 주신 축복을 관리를 잘했어요. 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을 관리를 잘했더니 누리게 돼요. 누리고 이제 나눠줍니다. 나누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릴 때 이 누림의 축복과 나눔의 축복으로 다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전쟁에서 어떤 일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줬어요. 바로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줬다 이거예요. 왕의 자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받은 솔로몬은 또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물려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했느냐, 주신 복을 관리를 바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하지 못합니다. 누렸어요. 누리는데 끝까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눠주지를 못합니다. 자녀에게 나눠주고 반쪽 여로보암에게 주고 끝나버립니다. 나라가 나눠져 버립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오직 사명을 다했을 때 솔로몬을 반역하고 또 주변에서 있는 나라들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면서 조공을 내라 그러면 바치고 막 그랬던 주변의 나라들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정권 말년되면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다스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동안에는 어떤 누구도 꼼짝하지 못했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서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영적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훈은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다스리지 못해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되지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대적자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면 직분을 감당해서 다스리면 일어났던 자들이 꼼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이 있는데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아니하였,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직분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여기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남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남게 해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남겨준 거예요. 솔로몬에 봐서는 완전히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무슨 결과로? 바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또 성경을 봅니다.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1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대적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했더라. 전에 다윗이 지금 비교가 됩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셉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요압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의 신하입니다. 군대 장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완전히 진보를 했어요. 완전히 장악하고 다 그 남자들 다 죽이고. 근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들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며 그누밧의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곡으로 가게 하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곡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결론이 그 정리해서 말하면 하닷, 느손 이 두 사람들이 다윗이 있을 때는 꼼짝가지고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저희 숨을 죽이고 살다가 이제 어른들은 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다 죽인데 그때 어린아이가 되어서 겨우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나중에 왕가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는데 나를 고국에 보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고 그렇게 잘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섭섭하게 주게 했느냐? 아닙니다.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냐? 그냥 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다 이거예요. 솔로몬 대적자가. 다윗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도망가고 잠잠했던 그들이 바로 솔로몬이 딱 되니까 대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드러내왔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하닷, 느손 이런 사람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분을 철저히 지키고 왕의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적인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가르쳐주고 꿈에서도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일러줬지만은 듣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내가 네 나라를 찢어서 나눠주겠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네 대 때는 놓았더지만 네 아들 때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찢어주고 한 지파만 남겨주겠는데 그것도 네 아버지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부터 숨어있던 그들이 나타나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적용시키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을 했던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 애통할 때에 마귀는 꼼짝하지 못한 걸 믿기 바랍니다. 얼씬거리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죽이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충하고 그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꼼짝하지 못했던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꼼짝하지 못했던 잠잠하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랬던 그러한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드러나면서 한번 해보자. 너 무섭지 않다. 너 같은 자 100명 10,000명 있다가 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타났다 이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더라. 여러분의 대적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자가 정말로 꼼짝하지 못하고 오직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할 텐데 대적자가 일어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직분을 다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서 근신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정말로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해볼까? 또 기분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소진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그게 여겨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다할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힘이 들지라도 마귀는 꼼짝하지 못해서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모든 사명을 손을 놔버리고 하기 싫다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그때 마귀는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꼈던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나의 삶은 벌떼처럼 여기에서 저기 툭툭 터져서 어려운 일이 나를 이격에 쌓여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것이 지혜냐 이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홍 목사 뭐 그렇게 혼자 목회하느냐 하면서 쉬어가면서 대충대충 하고 뭐 건강히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위에서 생각해 준 것처럼 생각해요. 나도 인간이에요. 그냥 저냥 이렇게 목회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은 내가 편하게 목회하면 벌써 나에게 억압이 되어지고 짓눌려지고 나는 기품이 없어지고 너무나도 무거운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게요. 그때 원수와 악한 이때다 하고 바로 드러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가 피곤하더라 주여 나에게 주님이 견고한 능력을 주시 아니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힘은 들지만은 여기에서 악한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강이 주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시렵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힘들으니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알려주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고 하셨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